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태필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태필린의 축복. 여러분, 태필린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물건이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터에서 지금 뭔가 읽고 있죠? 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손목과 이마에 뭔가를 두르고 하죠. 저것을 태필린이라고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전쟁터에서조차도 저것을 저렇게 손목과 이마에 메고 차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것이 저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오늘 이제 8절과 9절이 여러분께 이제 들려지게 되면 신명기 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말씀에 모든 메시지를 제가 다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태필린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말씀에 제가 태필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요, 지금 CGN TV에 한 분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저분이 지금 아론의 직계 후손인 게리 코헨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밝혀내고 세상에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아론의 직계 후손인 게리 코헨입니다. 저분은 물론 유대인이죠. 그리고 아론의 148대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식 신앙교육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세운 그 신학교가 바로 코헨 신학교라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고, 오늘날의 유대인이 받은 축복과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자타가 공연하는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18살 때 신학 성경을 읽으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저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거는지에 대해서 저분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태필린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은 그 민족이 어떻게 다시 국가를 세웠으며 어떻게 그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태필린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와 똑같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코헨 박사가 하는 말을 쓰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왜 구약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은 멈춰졌는가?
왜 지금 초대교회 지역은 다시 이슬람권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를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처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급부상하고 엄청난 부흥을 했지만 지금 서서히 교회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이유 속에 우리는 테펠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을 여기에서 저는 답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손목에 매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장 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자, 6장 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야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샤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 코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목은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도움을 줄 때도 손으로 돕고요, 음식을 할 때도 손으로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도둑질을 할 때도 도둑들이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은요,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기초에,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자, 이 손목에 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고, 두 번째,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미간은 우리의 이마를 말하는 건데 왜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미간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곳이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능이 바로 미간, 우리의 두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손이 나가기 전에 먼저 미간에서, 우리의 두뇌에서 뭔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말지 먼저 내 머리에서, 나의 두뇌에서, 나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실은 손이 아니라 바로 미간,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판단, 내가 내리는 결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쌓아온 나의 가치관,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미간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두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유대인의 모든 이 13살이 된 모든 성인들은 아침에 기도회 시간에 저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테필린이라는 저 물건 안에는요, 성경 구절이 4군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들은 다 암송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꺼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저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언어를 지켜냈을까요? 우리도 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신앙도 거의 말살당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언어도 우리는 창씨 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언어와 신앙과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바로 저 테필린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도망 다닐 때 저 테필린만은 반드시 들고 다녔어요. 이것은 우리의 민족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런 이 비참한 역사를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요, 배를 타고 한 가족이 이제 노를 저어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다 뜯어져 있어요. 근데 손에는 저 테필린이 쥐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그래서 2500년 동안 다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켜냈고 1948년도에 기적과 같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이유가 언어가 살아있고 민족혼이 살아있고 그들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한 민족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테필린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테필라라는 기도하다의 서부터 이 근거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테필린이라는 이 물건은 꼭 기도할 때 써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처럼 주여 삼창 외치는 것도 아니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합니다. 곧 말씀이 기도가 되는 기도, 이 말씀 기도를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금요철야 기도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려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이해하셔요. 그리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1시간, 1시간 반을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이 테필라 기도,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100% 기뻐하시고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필린을 쪼개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테필린에 4개의 방이 있는데요, 4개의 방에 각각 4개의 성경 구절이 되어 있어요. 자, 구속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근데 봉헌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에서 16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신명기 6장과 4절에서 9절은 섬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물론 그들은 다 외웠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보거나 뜯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요, 구속, salvation, 봉헌, offering, 섬김, serving, 축복, blessing, 이것을 이니셜로 첫 글자만 따면 SOSB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난에 빠졌을 때 SOS를 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구조해달라고 모래사장에 SOS를 칩니다. 그럼 그것을 헬기에서 보고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구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SOS를 치면 B는 blessing, 축복입니다. 우리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SOS를 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공통된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손목은 행동의 중심이고요, 미간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행동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을 주셨다면 9절은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이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라는 것은 여러분 방마다 방의 입구에 그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의 바로의 왕을 비롯한 모든 장남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 문설주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집안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자,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잘 돌아가는데요, 집안에 가면 집집마다 집안 공기가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말씀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은 집안에 딱 가면 벌써 영적으로 냉랭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도 붙여 놓으셔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느끼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자, 대문 밖에도 이 말씀을 그들은 붙여놔요. 여러분, 대문 밖에 우리가 나가면 이제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면 교회 생활, 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죠. 가정생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주자라는 것인데요, 이 메주자라는 이름이 바로 문설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방이 3개 있으면 3개의 메주자를 붙이고요, 방이 4개 있으면 4개의 메주자를 집집마다 방마다 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대문에 붙입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이 메주자의 손키스를 이렇게 해요.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내 손목과 내 미간에 붙이고 나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노라 하는 그런 헌신의 사인으로 지나갈 때마다 말씀에 손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가 하는 기업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어떤 그림인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디 위에 이 선서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위에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1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성경 위에 선서를 하며 그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대국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25%를 차지하고요. 미국의 국방력은 세계 국방력의 40%를 차지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은 지금도 12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보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명기 6장에서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배우고 또 우리 코엔 박사로부터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 민족이 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들이 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인가?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이 반석중앙교회에 와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역할 거냐 묻는다면 저는요, 테필린 목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테필린 목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 목회고, 그리고 말씀을 추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필린 목회 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3대 목표를 3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체질화, 말씀과의 일체화, 말씀의 생활화를 통한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이 테필린 목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야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는 것, 2500년 동안 그들이 난없이 신앙을 계승한 것은 바로 이 테필린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도 말씀만은 여러분 후손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그 민족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선교 자원들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선교사들도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 때는요, 제가 20대 선교 후원 헌신을 했는데 그때는 다 20대가 헌신했어요. 근데 요즘은 50대, 60대가 헌신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 전 세계 복음에 상당한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테필린은요, 신앙 계승의 비밀이 있었고요, 민족의 생존의 비밀이 있었고요, 테필린은 그 약하디 약한 한 민족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바꾼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